지금 이 시간은 라디오 조이 5분 칼럼이 방송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이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에 위치한 비전교회 윤여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130년의 성적표란 제목으로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파란만장한 생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바로 야곱입니다. 젊은 시절의 간교함,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만나서 겪어야 했던 좌절, 끊이지 않았던 나그네 생활, 절체절명의 위기와 슬픔 등등의 숱한 사연을 모두 뒤로하고 이제 야곱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이 남아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지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평가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기 소개된 한 토막의 일화는 야곱이 애굽의 왕을 만난 자리에서 주고받은 짧은 대화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긴 세월과 수많은 사연과 깊은 교훈들이 함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실권자로 등장한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첫 대면에서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왜 하필 나이를 물었을까요?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늙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날고 뛰던 야곱도 이제 늙어서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질탱할 수 없습니다. 용사는 용맹과 힘으로 인정받고 미인은 아름다운 용모가 재산이 되지만 힘과 미모를 잃어버린 늙은이는 무엇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늙어서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긴 흔적, 즉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이 130이 된 야곱의 모습과 20살 때나 40살 때의 모습은 얼마나 달랐을까요? 20살 때는 남을 속이고 잽싸게 피하는 체주로 삶을 유지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40쯤 되었을 때는 맞지 않기 위해서 먼저 때려야 하고 속지 않기 위해서 먼저 속여야 하는 생존 경쟁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온갖 경험과 또한 갖가지 불행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얼마만큼 다듬어지고 변화되었겠습니까? 모진 풍상에 꺾이고 휘면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갖춘 노송과 같은 원숙한 인격, 이것이야말로 늙어 힘이 없고 예쁘지 않는 늙은이의 유일한 재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그렇게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살아온 노인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멀지 않아 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존경을 받는 노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인이라는 것,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살던 젊은 시절과 무자비한 생존 경쟁의 중년을 지내고 나서 늙어서도 역시 다듬어진 인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아직도 속임수로 살고 무자비하게 행동한다면 늙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결코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사고도 치고 젊었을 때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해하고 용서하며 참을 줄 아는 인격이 형성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나이를 든 사람의 내세울 수 있는 장점 중의 장점입니다. 나이가 몇이냐는 바로의 질문에 야곱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처럼 야곱의 생애를 잘 표현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처음 나그네 길을 떠난 것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후였습니다.
분노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길이었지요. 그렇게 급하고 외롭게 수백 리 피난길을 떠난 야곱이 그나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도망길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베델에서의 꿈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도망길의 광야 아무 데서나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맺은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객지 생활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남을 속이는 데는 소질이 있는 야곱이었지만 외삼촌의 속임수 앞에서는 세 발의 피였습니다. 나그네가 당해야 하는 서름이었죠. 결국 전쟁을 하기 직전에 험악한 지경에 이르러 도망하다시피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나그네로 붙어 살다가 또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나그네 생활에 이르게 난 야곱입니다.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죽으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무덤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뭐 따지고 보면 야곱만 나그네 생활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모두 나그네 세월 아닙니까? 나그네로서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차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열거한 다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더라 증거하였습니다. 비록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란 약속을 명확히 받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처럼 여기저기 떠도는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시렵니까? 야곱처럼 죽어서나마 고향의 땅에 묻히는 것이 소원입니까? 우리의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나그네의 세월이 아닌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130년 나그네 세월의 길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회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본다면 어떻게 회고할 수 있을까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아니면 감미롭고 부드러운 세월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자신의 삶의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게 된 야곱처럼 지난 날의 삶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더 사랑하며 더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